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코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나가서 다소로 보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회심,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섬겼죠. 부활이 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특별 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배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선물을 주고 가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유대아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디오피아 네시아한테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디오피아 땅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불과 이런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이미 그 지중해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다 퍼져요.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저 파랗게 돼 있는 데가 기독교 문화가 흘러 들어가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점이 있는 데는 이미 그 안에 한 2세기, 3세기에 이런 역사적인 문헌에 발견이 된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공동체들이 세워졌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나라, 민족 전체가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영향권 아래 불과 6세기, 500년, 600년 한국의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럴 때 이미 퍼져 나간 거예요. 전부 다 너무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로마라는 이 나라는 전 세계 이 자기네들이 점령하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칼과 방패와 창, 군마를 동원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죽이고 해서 이들을 점거하고 점령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피 흘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의 마음 이런 걸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많은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역사를 보면 뭐 전부 다 기독교 문명의 역사죠. 거기에 있는 뭐 문화재나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유럽이라는 곳, 그 다음에 지중해 근한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이 정도 속도로 가니까 진짜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니까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리죠. 어떤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전에도 살펴봤지만 사울이 나와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냐면 자기가 활동하던 그 지역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다메섹, 다마스쿠스, 지금 아마 시리아 정도 될 거예요. 모던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으로 원정 박해를 가기를 소망해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기독교인이라는 자들 보니까 몹쓸 자들이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지금도 예루살렘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이미 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열심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시키지도 않은 거를 가서 편지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네들 편지 갖고 가면은 그 동네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내가 뿌리채 뽑아서 박멸을 시키겠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 기독교인들. 이러면서 떠난 거예요. 원정을. 바울이 엄청난 열심이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사탄의 열심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열심이. 사탄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다른 생각이 나게 하고 집에 내가 냄비에 뭐 올려놓고 왔나? 생각나게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하고 놀지? 뭐 먹을까? 이런 생각 나게 하고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이 사탄의 열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길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도 일하시면서 사탄은 사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나 주십니다. 최악의 박해자가 최고의 선교사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희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좀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 보면서 그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눈빛들, 저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까? 이런 눈빛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변화받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화 받아야죠. 다 우리 변화 계속해서 트랜스포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의 이름은 유대교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까 킹 소울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소울, 그런 이름이에요. 그냥 흔하게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파울로스, 들어봤죠? 파울로스 이런 이름이에요. 폴.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회심 때 이게 사울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당분간 계속 사용이 돼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언제 이름이 본격적으로 바울로, 우리가 아는 바울 선교사 바울 사도로 변하냐면, 사도행전 나중에 보지만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름이 바울로 기록이 돼요. 근데 1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떠나게 돼요. 본격적으로 젠타일 미션이 시작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이름이 언제 바뀌었냐면, 결국엔 사명이 확실해지고 발견되는 그 순간, 그 사명 현장으로 가면서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확실해지고 발견되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불러주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을 때, 이 사울은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배워왔던 하나님이라는 야훼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전통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그 야훼라는 하나님, 신을 나는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만, 그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지만, 이 열심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신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써주세요 요청을 해서, 추노꾼처럼, 추노꾼, 그 드라마 있었는데 그 뭐죠? 추노인가? 추노라는 드라마,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노비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도망 노비들을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도망간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 동원해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역할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특출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엘리트 바리새인. 그런데 그가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면 하나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셨던 거죠. 방향성 잃은 열심은 너무 위험합니다. 성능은 슈퍼카인데 핸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드니로 간다고 했을 때,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용기 선생님이, 목사님 그래도 간데 편안하게 가시죠, 그래서 BMW를 혹시 빌려준다면
BMW 딜러 온 건 아시죠? BMW 딜러가 차를 빌려줘. 그러면 뭘 이런 거를 아이고 참 고맙네. 근데 스포츠카는 아니네. 이러면서 제가 타겠죠. 그런데 탔는데 핸들이 없어. 근데 죄송한데 핸들이 목사님 죄송한데 핸들이 약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좀 약간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차 타고 가겠습니까? 그 차를 반대로 가요 핸들이. 그러면 그 차를 타겠습니까? 타면 안 되죠. 그 죽으란 얘기죠. 고속도로에서. 그냥 내 차 타고 갈게 이러면서 다 가겠죠. 저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뭔가 내가 꼽히고 열심히 있고 탁월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고 그게 내 부르심의 현장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사명의 현장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꼭 목사라서 교역자라서 사역자라서 그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사명지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그 회계사 사무실이 사역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선교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애들 보내요. 학교 너희가 선교사다. 오늘 가서 선생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제 디텐션 받아오고 뭐 하는데 나중에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그곳이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단지 뭐 먹고 살라고 돈 벌어 오라고 하나님이 거기 우리를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향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나를 불러주신 그곳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하게 들은 표현이지만 속도가 아니고 정말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방향이. 그리고 목적지까지 못 가도 돼요.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엎어지면 돼요. 끝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KPCM 사랑하는 이 교회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다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게 당연히 그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동기는 사람의 칭찬, 인정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런 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시네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간의 그냥 공허한 울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섬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칭찬을 기대하고 뭘 하면 100% 실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이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 길 위에서 해보다 더 강한 강력한 빛에 노출이 되면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니까 너무 놀라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땅에. 그리고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Who are you, Lord?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에고 에이미 예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원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I am 예수스 예수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은 이렇게 반문했겠죠. When did I persecute you? 내가 예수님을 언제 본 적이 있다고?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나 죽은 다음에나 예수님이라는 자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는데 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 그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삶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통째로 뒤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했던, 미워했던 실패한 유대교의 이단의 우두머리, 종교 개혁자라고 했던 그 예수가 자기는 죽어서 이제 다행이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생생한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광채 앞에서 완전히 그 인생이 녹아져 내리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실체가 내 삶 속에 한복판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완전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반응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정말요? 나를요? 부르셨어요? 맞아요? 당신입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바울처럼 꼬꾸라져서 나의 삶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이건 내 거다,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What do you want from me? 이렇게 실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초자연적인 걸로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게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 경험을 원합니다. 아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으로 보는 비전보다 환상보다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으셔야 된다고. 일주일에 주일에 여기 와갖고 설교 들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매일 묵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같이 합시다. 그리고 아직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 중심으로 또 그룹원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체크는 아니더라도 인커리지하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하나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이 돼야지 저 애들이 살아요. 저 애들이 쟤네들이 산다고요. Your children will become what they eat. 먹는 게 그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애들에게 말씀을 먹이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애들에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먹이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닮아가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애들이. 뭘 먹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만 잘 먹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면 먹는 대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같이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그러려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부모된 내가. 집에서 먼저 같이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나오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밌는 분인데 처음 성경에 오늘 처음 나와요. 예전에 나왔던 아나니아가 한 명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여기서 아나니아가 나오고 나중에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 또 한 명도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또 다른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등장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과정이 자기가 이제 소문을 듣는 거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흉악한 자가 우리 지금 다마스쿠스로 온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숨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어떡하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환상으로 비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울에게 가라.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공감할 수 없는데요. 납득되지 않는데요. 이게 반응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두려움, 나의 의심,
다 뛰어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가 옮기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럼 아나니아는 요새 시대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설득시켜 보세요. 납득이 안 돼요. 공감할 수 없어요. 안 해요. 이건데 아나니아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납득하지 않았어요.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3일 동안 사울은 72시간 동안 장님이 됐어요. 너무 강한 빛에 노출이 돼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멘붕이 와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예수가 정말 살아있었네? 나는 어떻게 되지? 이제 나는 장님으로 사는 건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여, 예수님이 날 보내서 왔습니다. 기도해주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면서 육체적인 장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는 육체의 비늘이 벗겨짐과 동시에 영적인 비늘도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안이 밝아지고 향방 없이 열심만 있었던 그의 인생에서 이제 선명한 목적과 방향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 그 길은 오직 예수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울이 이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돼서 온 세상을 누비고 다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 바울처럼 정말 이 드라마틱한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 바울처럼 막 다 이렇게 정리하고 전 세계로 떠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시드니 모 교회는 이 목사님의 꿈은요, 정교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막 가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셨는데 다음 주에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터키에 갔어요. 진짜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성에 안 찼던지 나중에 부목사 남겨놓고 본인이 내가 간다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 가서 선교지로 가끔 가다가 교회를 선교지 가는 것처럼 가끔 가다 오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를 다 그렇게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의 현장이 있어요. 바울은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러주셔서 떠나라.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 거고,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부르심을 안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공감할 수 없는데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가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갑니다 라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나니아하고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더 이상 성경 말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디딤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불이 붙어갖고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읽은 성경 말씀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곧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22절.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다마스쿠스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정보를 입수해서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갖고 당신 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진짜였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박해를 한다고 왔는데 그게 아니다. 정말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제의 동료였던 유대 사람들이 적이 되어갖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너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래버리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안 되겠다. 쟤를 먼저 죽여야겠다. 사울을. 그래서 사울이 탈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어떤 탈출을 하게 됩니까? 드라마틱하죠. 성벽이 있으면 밤에 문으로 나가면 문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사울 가나 안 가나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죽여라. 이러니까 문으로 통과를 성벽 문을 못 나가니까 밤에 그들이 잠든 사이에 성벽에서 바구니에 실려갖고 다른 제자들이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여기서는 다마스쿠스에서는 실패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야겠다. 그 제자들 있죠.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반겨줬다 안 반겨줬다? 당연히 사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거기서 팔짱 끼면서 웃으면서 죽어도 마땅하다 라고 했던 그 자가 제사장의 편지를 받아갖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 원정을 떠났던 그 사람이 사울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처럼 사울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갖고 돌아왔는데 그게 믿겨지냐? 안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안 믿겨져요.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작전 아니야. 괜히 문 열어줬다가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을 때 사울을 믿어준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들어보셨죠? 예, 훌륭하신 분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나바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만나보고 하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바나바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베드로의 성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뭐 바울입니다. 나는 뭐 요한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공동체가 살려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타이틀 다 빼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것에서 헌신하는 그 한 명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배우는 게 많은 사람, 뭘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영어 교회가 있어요. 영어 미니스트리, EM, English Ministry에서 섬겼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리더십 그룹이 세상의 인재들이 다 모인 그룹이었어요. 거기에 그냥 일반 변호사가 아니에요. 완전 탑 하이 퀄리티 그 변호사 있었고 스페셜리스트 오브 스페셜리스트 의사인데 그냥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를 돌보는 스페셜리스트가 한 명 있어. 리더십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보스 아시죠?
보스 아세요? 스피커? 네, 보스 스피커 그 회장의 파이낸스를 맡고 있는 파이낸셜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은 컨설팅 피가 7만 불이야. 그냥 컨설팅만 해주는 게 자기가 해주는 게 7만 불. 그 다음에 뭘 만든다 이러면 이제 거기 공이 하나 더 붙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면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자 들어간 사람들인데 난장파. 아무도 이 설교를 안 듣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영어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면 기가 막힌 탁월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진짜 똑똑해요. 오,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너무나 견고한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갖고 뭐 파티하면은 우리 청년들도 오늘 끝나고 뭐 파티한다고 하는데 바베큐 구워 먹잖아요. 그 친구들은 호텔 빌려서 턱시도 메고 파티해요. EM 파티가 그런 파티를 했다고요. 그렇게 하더라고 파티를. 그러면은 그게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탑 퀄리티에 있는 사람들이 탑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 그 공동체는 못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훌륭하신 분들 그냥 적정히 다 훌륭하세요. 근데 막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저는 감사해요. 대사가 초대해서 캔버라 가고 그러신 분도 없잖아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쫓아가게.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막 대사가 오면은 불러서 제가 차 보내드릴 테니까 오세요. 뭐 이렇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게 안 좋다고요. 그 교회가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반면에 여기 말고 또 다른 공동체 제가 섬겼던 데는 거기서 섬겼던 리더 한 명 있었는데 그 리더도 치과 의사였어요. 거기도 굉장히 똑똑한 자매였는데 멜번 출신, 멜번 치대에서 공부하고 와서 거기서 시드니에서 했던 친구인데 이분은 얘기를 하면은 치과 의사면은 돈도 잘 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원주민 동네에 가서 클리닉을 차려요. 돈도 못 벌어요. 그냥 자기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처럼 치과 의사를. 너무 귀한 거죠, 이 자매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서 저기 멀리서 온 저 인디아 어디 저런 동네 언어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서 어떤 분을 전도해 와갖고 이 사람이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 번역된 것도 없고 인디안 방언이니까. 그거를 자기가 인터넷 구글을 찾아갖고 그 지역 동네 언어를 찾아서 구글 트랜슬레이션해서 성경책을 만들어갖고 오피스워크에서 프린트해갖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거 성경 말씀이라고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공동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도의 수가 더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무너져 갈 것 같았던 그 공동체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나바처럼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그 사람도 나는 따뜻한 손길로 말 한마디로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러한 귀한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천국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지역 동네마다 튼튼하게 서갔는지 한 줄로 요약을 한 거예요. 교회가 튼튼히 서가기 시작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는 산재해 있겠죠. 여전히 막 쌓여 있겠죠.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내가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이슈들. 근데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 이슈들, 그게 뭐 육신의 어려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족 간의 뭐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이런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항상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저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의 모든 문제를 덮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뒤덮고 지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여전히 있었어요. 교회를 여전히 핍박을 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 황제가 시스테매틱 퍼세큐션이 시작이 됩니다. 조만간. 지금은 그냥 동네마다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박해를 했죠. 로마 역사를 보면은 조금 있으면 여러 황제들, 네로를 비롯해서 여러분 아는 로마 황제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니까 전 로마 지역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퍼세큐션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현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두려움이 무섭다, 피해야 된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우리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의 위로, 이런 거 내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막 눈에 보이는 막 신비로운 뭐 이런 영적 체험,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게 말이 됩니까?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뭘 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나, 이런 거거든요.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신학교를 나와서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내 삶의 기적입니다. 사울이 구원받는 일도 기적이었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영적 체험이나 뭐 신비로운 기적 이런 것들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벌어져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그냥 어떤 현상으로. 이런 거를 막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 경험도 중요해요. 근데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보편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울처럼 눈이 장님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처럼 어려운 영혼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들을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삶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왕 사는 하나의 이 인생인데 바울처럼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한 게 아닌 거 알죠? 반대로 된 거 알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고달퍼졌습니다. 15절 16절 봅시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엄청나게 내가 사용할 거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나 얼마나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게 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말 그대로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인생이 막 시온에 데려가 열려서 고속도로를 질주한 게 아니고 죽을 똥 말똥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육신의 가시가 떠나지 않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그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어요?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것,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찐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금은 모아를 발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김재국 목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I know about hi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멜번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고 뭐 어떻게 생겼고, 근데 저에 대해서 아는 거가 저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랑 알려면 저랑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시티에 픽업도 같이 나가야 되고, 제가 오늘 소집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알게 됐는데요. 소집사님도 hopefully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기를 바라죠. 대화를 나누고 알아가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상황, 그 관계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평강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실체가 돼요. 실체. 그냥 신학적인 개념, 관념, 추상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고 내 삶을 그렇게 내가 살아내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애들, 내 남편, 아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나니아로 바나바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돌아올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 보이고 싫어 보여도 사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사울처럼 그리스도인 잡아서 죽이는 자는 아니잖아요.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처럼 복음에 불이 붙어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